기간 동안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에 걸린 경험이 있는 비율이 어제 그제 뉴스를 보니까 약 한 27%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우리 국민의 한 4분의 1이 넘는 약 1370명 이상이 되는 국민이 지금 코로나를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한 상태입니다.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약 1370만 명 정도 되는 숫자는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한두 달 전에 미국 질병본부에서 예상한 것처럼 한국은 이제 전염병처럼 코로나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안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에서 더더욱이 이상한 것은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은 전체가 다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의 경우는 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걸리더라도 그 가족 구성 중에서는 또 안 걸린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더라도 그 바이러스를 우리 몸 안에서 이기는 그 면역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하면은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환경이 어렵고 또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영적인 마음의 면역력이 강해지면은 어떤 상황과 환경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짧게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바울은 먼저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짐 짓는 것과 같은 무거움을 벗고자 아니하고 오히려 덧입고자 했다고 5장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받고 판단받는 상황에서도 바울이 그가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또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지고자 했던 것은 바울이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고 나면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13절과 15절 사이에는 바울 자신이 현재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바울 일행의 그 사역팀을 강권하셨다는 것입니다. 강권하시다라는 말의 뜻은 둘러싸여 밀어내다 이런 뜻으로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자신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사랑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떤 평가를 받든지 모든 그런 사역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너희를 위한 것,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 우리가 생각하건대 거기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산 자로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 다시 산 자들은 이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그 이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 중에 사도요, 하나님의 귀한 이방인을 향한 사역자였지만은 그가 특별히 이제 여러 사역의 어려움들이 가는 곳마다 많이 있었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로서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무거운 짐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5장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어디가 있었느냐? 이 땅에서 살 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죽고 나면은 영생을 얻어 하늘에 내가 영원히 살 집, 영원한 본향집, 하늘에 있는 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무거운 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었느냐? 그것은 오직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니고 바울의 어떤 삶의 다른 어떤 그런 이유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너무 강력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 때문에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덧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면역력이에요. 영적인 면역력.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도 묵상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또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치다 보면은 자칫 환경 탓, 또 다른 사람 탓하기가 참 쉬운 때인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면역력이 그러니까 영성이 깊어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이기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13절부터 잠깐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13절을 보니까 반대되는 개념의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여기서 미쳤어도라는 표현과 함께 정신이 온전하여도 이 표현, 이 두 가지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가 나옵니다. 이 미쳤다라는 이 표현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항홀경 이런 뜻입니다. 항홀경. 그래서 항홀경이라는 의미를 조금 풀어서 사용을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버린 것처럼 미쳐버리고 황홀한 상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미쳤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사용했던 원어의 시제를 보면은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정과거 시제는 헬라어에서 단순하게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미쳤는데 그것은 과거에 한 번 언젠가 미쳤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학자들의 해석이 좀 필요해서 제가 학자들의 해석을 잠깐 간단하게 인용을 하면은, 먼저 바흐만이라는 학자는 이 미쳤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 무엇을 염두하고 바울이 이 표현을 썼겠느냐, 그것은 뭐니 해도 바울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그 다메섹에서 회심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는가? 아니면은 고린도후서 12장 약간 뒷부분에 바울의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가 천국을 보았다라는 그 사건이, 삼층전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삼층전 사건을 두고 이와 같이 표현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그 사람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의 해석도 있는데 오히려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데, 그게 뭐냐, 휴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미쳤다는 주장은 바울 자신이 자신을 표현해서 미쳤다고 말하기보다는 이 전후 문맥 고린도 후서에서 어렵게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의 처지를 살펴보면은 당시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회 내에서 그의 대적자들의 말로서 그 바울에 대한 비난의 말이었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자신을 표현할 때 미쳤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지금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그 사도권을 자꾸 의심하고 논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그렇게 표현한 말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 거짓 사도들의 이러한 중상, 모략, 비판 이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 13절 본론을 보니까 내가 만일 설령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쳤다 할지라도 그 나의 미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미쳤다라는 표현은 확실히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바울은 이 자신의 대적자들의 이러한 비난을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그 밑에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정신이 내가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미쳤다고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그 온전함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온전하고 맑고 제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자기 스스로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13절과 같이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도 그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14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역사적으로. 그것은 15절에 나온 것처럼, 14절 후반절에 나온 것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말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이 모든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까지도 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죽고 나면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죽게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의 개인적인 삶을 따져보면은 바울이 처음부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언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바울이 가슴으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제 벌써 사순절이 3월 2일 수요일 날 시작이 되어서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주간이 4월 11일 다음 주간으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네요. 그리고 이제 17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데, 이 2000년 전에 이 고난주간, 다시 말하면은 2000년 전에 이 고난주간 동안에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죽으신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기간이 곧 사순절 기간이요, 고난주간이요,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2000년 전에 이 다메섹 사건에서 예수님을 직접 환상 가운데 봄으로써 그 전에 역사적인 예수로 말로만 듣던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그 친교나 교제나 예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하면.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생각,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깨닫고 마음 가운데 느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이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삶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그 율법 중심적인 삶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바울을 가만히 놓고 볼 때 예수님이 가만히 놔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메섹으로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바울을 보고 만나주시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서도 예수님을 만약에 꿈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나 낮 동안에 살아생전에 지금 한상 가운데 바울이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한상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고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자기 눈에 보이니까 그거는 이제 머리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가슴으로 아니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다니 예수님이 바울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서 특별하게 바울을 만나주시는 이 사건이야말로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건이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예수로도 실존 인물로서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사랑하시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서 볼 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싫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공통적인 사랑이에요. 전부 다 안으시고 품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예수님 자녀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을 느끼고 안 느끼고는 각자 사람마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무슨 차이냐? 자, 바울의 삶을 봅시다. 예수님 만난 것과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뭐였습니까? 율법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하고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을 죽여서 자신의 죄를 늘 속죄받아야 하고 이런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머리로서 알므로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머리로서 아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동되어서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고 또 예수님께 나의 몸과 나의 전부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마음과 가슴으로 그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이 느끼는 사건이 바울은 경험을 하니까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굳이 바울이 이와 같은 사역에 무거운 짐을 쥐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 때문이었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 이어서 15절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죽으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15절의 하반절 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이 있으면은 앞에 무슨 부연하는 설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목적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산 자들이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곧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사망 가운데 죽어 마땅한 죽을 사람들을 우리의 죄를 죽여주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은 죽었어요. 바울의 자아, 육적 본성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바울이 거쳤던 이러한 신앙 여정을 걸어가게 되죠. 그것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들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교리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처음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한 번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마땅히 자라가야 할 믿음이 자라가지 않으면 썩은 고요의 물처럼 그 믿음이 썩게 되고 쓸모가 없게 돼요.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 없애버리잖아요.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그것은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안다면은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있다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해마다 사순절을 맞이하고 올해도 사순절이 코로나 때문에 금방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벌써 사순절이 꽤 많이 지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머리로만 아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가슴에서 주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라면은 내가 지금 죽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죽음을 두려워할까.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죽어도 영원한 본향에 내 집을 지었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몸 바치고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놓은 집은 영원한 본향, 영원한 집이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오히려 기뻐 천국 가고 싶다. 주님 만나고 싶다. 나가고 싶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준 그 소명, 사명 때문에 그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주의를 지키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그 어려움을 다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서 참는 게 뭐합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의 이 고백 때문에 아닙니까?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집을 짓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집 짓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바울의 신앙의 여정을 볼 때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 땅에다가 집을 짓는 것에 관심으로 끝나버리면은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삶 살아봤잖아요. 어떻든가요, 여러분은? 일단은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예배. 찬양을 해도 마음으로,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 감사가 안 나와요. 왜? 율법적으로 신앙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니까. 내 마음이 안 가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 속에서 찬양하면은 감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드리면은 한 주간에 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또 다시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부족하지 맞다.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머리로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는 신앙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가슴으로 주님 참 감사하다. 이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조금 전에 장로님 고백한 것처럼 그래도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예배라도 듣고 누가 오지 말라고 막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나오고 싶어도 안 나오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이 자유롭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또 교회에 나오면은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서 얼굴 한번 다시 보면은 나와 같이 이 땅에다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다 마음을 두고 같이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서 좋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기쁨이 있는 근데 이 차이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냐 안 느끼냐 그 차이다 이거예요. 한 끗 차이예요. 근데 이 한 끗 차이가 우리의 노력도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아는 것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개인을 보면 바울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랑을 느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권면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제 내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별것 없더라.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별로 없더라. 이거 좀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죄성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도 가르쳐뒀던 것, 이렇게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내가 애쓰고 내 의지와 선택을 거기다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통치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부활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감동으로 느껴지고 그런 감동들이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해가게 만들어요. 우리 개인이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성장되어지면은 우리의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신앙이 전부 다 이렇게 바울의 그 예수 만나기 전에 신앙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공동체가 살아나지를 못하죠. 구성원들이 살아나지를 못하니까. 자,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이나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오늘 받은 말씀처럼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가 내 부족한 것 있으면 내가 돌아보고 내가 나를 고쳐가면은 나의 그러한 삶이 내 옆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그래서 그 사람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머리로 믿음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기쁨이 있더라. 찬양해보니까 감사가 있더라. 같이 한번 살아보자. 이 공동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누룩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사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